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딱 느헤미야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를 다시 짓는 내명이죠. 성벽. 어디 성벽요? 예루살렘 성벽. 이제 뭐 설명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그죠? 다 부사져가, 경상도 말로 다 부사져가, 다 가루가 돼가 전혀 이제 역할을 못하는 성벽을 다시 짓는 작업인데, 이를 위해서 먼 땅에서 관료로 살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왕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보내시는 바람에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이 시작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뭘 보았죠?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급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충분히 상황을 살피고 기다린 후에 그들을 공감하고, 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임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신의 자리를 옮기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줌으로 절망 가운데 온 힘이 다 빠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도전했다 그랬죠. 우리가 이 수치를 피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이 놀랍게도, 자 따라합시다. 자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 일어나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인데요. 여러분 이 3장은 이 성벽을 디테일하게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비가 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좀 작업을 좀 부탁드려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요 위에 창문부터 요 위 밑에 창문 집사 요까지는 우리 조한 집사님이, 요 옆에서부터 요 옆에는 우리 김영 장로님이 이런 식으로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저번에 봄에 대청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전도에는 어디 치웁시다, 여전도에는 어디 치웁시다, 또 너무 깔끔하게 치우셔서 나무까지 싹 다 베고 치우셨던데 나무는 누가 맵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 구역을 싹 다 정한 겁니다. 문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문은 누가 담당하고 이 문부터 어느 문 사이까지는 누구고, 또 이 성벽 사이사이마다 성루라고 해서 파수하는 기둥이 있는데 이 성루까지는 누가, 이 성루까지는 호동이 집에서 하고 이 성루까지는 승일이 집에서 하고 막 이렇게 다 짠 거예요. 다 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성벽의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집안별로 구역별로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그 함메아 망대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이 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출발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문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양문은 성전 가까이 있는 성벽의 문인데요. 왜 이름이 양문일까요? 힌트가 있어요. 왜 양문일까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양쪽으로 열리는 문일까? 그러니까 이거 양문형 냉장고. 이게 한국말이 겹쳐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양은 무슨 양이냐면 매하는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대표격이 뭐예요? 양이거든요. 양. 그러니까 이 문으로는 주로 뭐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들을 끌고 들어가고 짐승들을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양문이라고 불러요. 분문이라고 똥 버리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는 문도 있다 그랬죠. 또 보면 마문이라고 해서 왕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대로의 위치에서 왕이 타는 말이 왔다 갔다 한 거는 마문이라고 불러요. 이런 문들이 많은데 오늘 양문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마지막 3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어디까지요?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힌트가 있죠. 1절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양문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디까지 또 돌아왔어요? 양문으로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3장은 이 성벽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맞죠?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누구, 요만큼은 누구, 이 문까지는 누구, 여기까지는 누구, 여기까지는 누구,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지금 한 바퀴를 싹 돌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큰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나가서 혼자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다시 골짜기 문까지 홀로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제 온 백성이 다 함께 이 성 한 바퀴를 다 짓는 역사로까지 확대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럼에도 이 일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조국 교회를 위해 애타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너무 작고 부족하여서 내가 한들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민족과 모든 땅과 모든 교회로 확장되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교회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특성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분고하, 직업 상관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보면 대제사장들, 그 아들들,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 또 어디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들과 그 아들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오늘 읽어보니까 우리가 32절에 보니까는 금장색, 상인, 또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죠. 또 누구의 여섯째 아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했고 또 귀족들도 했고 우두머리들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금장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금세공업자. 그리고 상인들은 말 그대로 장사하는 사람. 읽었던 우리가 읽지 않은 앞의 내용들에 보면 향품 장사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해요. 이 이스라엘에는 뭐 인도나 또 저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에서 뭐 이렇게 건너오는 향신료 재료들이 아주 아래 위로 많이 소통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향품을 파는, 귀한 향수 재료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세공업자들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일에 다 동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 사업에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신분의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또 제사장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나 어떤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따라합시다,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 이게 성벽 재건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공사하지 않아요. 성벽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지을까요? 일단 구역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돌을 깝니다. 기초돌을 깔고 핵심적인 이 힘을 받아야 되는 모퉁이나 기둥을 먼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으로 숙련된 석공들이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짜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맞죠? 우리말로 아구가 딱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누구 집사님은 요만큼 지으세요, 목사님은 요만큼 하십시오, 또 사모님도 요만큼 하시고 우리 권사님 요만큼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조그만한 벽을 쌓는다 생각해보죠. 우리 전부 다 한 부분씩 맡아서 어떻게 하냐면 준비 요시, 그렇죠, 요시 땅 하면 우리가 막 쌓아 올리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럼 우리 건축을 해보신 우리 최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한번 생각해, 동시에 우리가 요시 땅하고 동시에 쌓아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은 빨리 되겠죠. 협력이 되죠.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땅하고 쌓아 모이면 어떤 부분이 생길까요? 아구가 잘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누가 감독해주고 맞춰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구역만 정해가지고 시 땅에 쫙 쌓아 올리면 뭔가 야, 집사님은 요만큼 티 나왔다 이가. 나는 요서 시작해갖고 딱 맞췄는데, 근데 봐봐봐, 집사님 돌하고 내 돌하고 요만큼 안 맞네, 물 다 새겠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성벽을 짓는 일에 사실은 일부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일부를 이렇게 붙여 나가야 완벽한 성벽이 되는데, 큰 성벽을 여기서 저기서 함께 짓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지어 나가는데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하죠? 뭐 열심히 쇠가빠지 지었는데 잘 돼갔는데 오라 성벽이 닫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그동안 성벽을 계속 지을 때마다 일부를 지어 놓으면 와가지고 때려 부수는 놈들이 있었죠. 또 이렇게 지어 놓으면 와가 불태우는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지어 올려서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최대한 피해 없이 성을 완성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는 모두가 동참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누구까지 동참했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 우두머리들 중에 어떤 집안에는요 아들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유일하게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유일하게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는 아들들이 있지만 이 우두머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딸들까지 자신의 구역을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해서 진짜 한 마음으로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것의 독특한 점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면, 자 28절 보죠. 마문 위에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누구 집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에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30절에 가면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냐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어디요?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원래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나눠받은 집안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성벽이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지 못하지만 원래 자기 집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터가 마주보는, 우리 집을 지켜주는 성벽은 내가 지어야지,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 아들들한테까지 다 분배가 되니까 여섯째 아들은 한 부분, 심지어는 누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지방 앞에. 이거 괜찮다,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시켜봐야 되겠어요. 자, 공사할 때, 야, 네 방 벽지는 네가 발라라. 얼마나 좋습니까? 책임져라, 네 방 벽지. 네가 원하는 색깔로 바르되 떨어지거나 그럼 네가 다 보수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책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방 앞에 성벽은 자기가 짓는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앞에 보면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돼 있냐니까, 내려가니까 미스바 사람이 더불어 중수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더 낮은 지역으로 몇백 메다 이상 내려가야 있는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정탐했던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 불편한 아주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사마리아인 비유. 거기 보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것은,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진짜 가파른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탈길이냐면 뛰어갈 수 없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 가파른 비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내려가는데 집중하고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간혹 누가 숨어 있었냐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니까 숨어 있다가 덮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비유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자기 집을 꾸리고 자기 땅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예요. 근데 지금 공사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면 이 밑에서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올라와서 공사에 동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스바는 심지어 더 먼 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벽의 독특한 점은 뭡니까?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함께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거리가 멀어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울타리이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처소였기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몫이나 자신의 집이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이 성벽을 짓는 일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직업도 상관없고 신분도 상관없고 또 이게 진짜 내가 가깝고 멀고도 상관없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한번 지어봅시다,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달려들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좋으면 좋겠지만 꼭 말 안 듣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느헤미야 3장 5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에 보시면 5절이 있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들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돈인데요, 이거는 주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드고아의 지도자가 뛰어들었는데도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까? 이 주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면 이 귀족들은 하나님의 이 공사를 자기들이 나누어서 감당하지 않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드고아라는 지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도 있지만 귀족들은 이것을 동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선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특별한 위치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물론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좀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동참한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 이것들 봐라, 진짜 말 안 들어서 내가 적어 놓는다, 너그 꼭 기억했다가 이것들 가만두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요즘 학교는 그런 게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흑판이 있는 시절에 보면 흑판에 꼭 옆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떠든 사람, 이제 반장이나 주번을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뿌락지 노릇을 하게 하잖아요. 선생님 없을 때 떠들고 장난치는 애들을 반장이 탁 조사했다가 나중에 딱 도도한 걸음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떠든 사람 송호동, 싸운 사람 뭐 김형 김승일 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벌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기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됨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하지 않은 사람, 비판하거나 헌신하려 하지 않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또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조금 생각하면 자기 재산을 내어놓거나 자기의 성을 버려두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공사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싫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타향에서 잘 살다가 돌아온 느헤미야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느헤미야가 동시에 지어 올리자는 이 방법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이고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동시에 달려들면 그 흩어져 있는 성읍들은 누가 지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의견이 달랐거나 우리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벽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돌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벽을 지어내면서 누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그 자체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벽, 자기 집 앞에 있는 벽을 짓지만 실제로는 무너져 있는 자신들을 다시 지어내는 작업인데 이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비생산적일 때가 사실은 참 많죠. 특히 직장생활 오래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야 저렇게 하다가는 밖에서는 탁 쪽방맞기 십상이고 욕듣기 탁 좋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일을 하는 공동체거나 사업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죠. 특히 시간이 많은 대학생들하고 뭘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침 일찍 방학에 모여요. 뭐 좀 하나 해놓으라고 부탁하면 일찍 모여요. 그래가지고 뭐 저끼리 있다가 또 점심도 같이 사 먹어. 뭐 예산도 있으면 또 예산 주세요 해가지고 밥도 사 먹어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커피 한잔 하고 또 저끼리 막 노가리를 깝니다. 그러다가 저녁까지 됐는데 일은 진행이 안 돼서 내일 또 모이자 이렇게 하고 집에 가요. 그럼 엄마가 니는 나가가지고 교회 하루 종일 있더만 해놓은 게 있니 없니? 여러분 이러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 좀 그런 게 싫은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 사람만 많이 모이고 일은 진행은 안 되고 쓸데없이 시간만 가니까 저하고 그냥 몇몇만 하면 후딱 끝낼 수 있는데 저희끼리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효율성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불편해요.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사람, 뭐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만 앞세워가지고 깃발 딱 주면서 전도사님 일직선으로 뛰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깃발 딱 꼽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러면 한 사람만 책지질해서 출발시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뒤에 어르신을 들쳐업고 가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1등 합니까? 근데 여러분 1등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가. 하나님은 성벽이라는 결과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성되는 이 공사가 빨리 완공되어지고 효율적으로 완공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완공되어지는 걸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 안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주고 싶으신 것이고요. 그들 안에 끊어졌던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것이고요. 다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그들을 덮어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드고아의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때로는 여러분 불편해도, 때로는 내 의견과 달라도, 때로는 내 생각하고 어긋나고 저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약해져 있기에 이걸 다시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일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성도들이나 누가 들으면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산의 한 구석에 조그마한 교회 목양하면서 네가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마냥 그냥 작은 어떤 사업적인 일이라면 그 조그마한 동네 우유 배달 가게 하면서 삼성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나하고 내 아내하고 그냥 새벽에 우유 배달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유 배달이라는 아주 작은 사업을 하면서 삼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경영이 되면 안 되는데, 야, 저렇게 비정규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여러분, 만약에 삼성 앞에 가가지고 우유 배달 대리점 사장인 제가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삼성 회장이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경도 안 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비록 부산의 작은 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한몸된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도, 우리와 상황이 다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조국 교회의 연약함을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함께 일어나서 새롭게 지어보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갈 때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축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함께 해야 하는가? 더 불필요한 일은 되지 않겠는가? 아들이 없는 집에 굳이 딸까지 와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한 모퉁이를 맡기셨어요. 어느 문부터 어느 문까지인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성루인지 성벽인지 모퉁이인지 기둥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성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맡은 구역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죠. 비록 나의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내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을 최선을 다하여 지어낼 때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는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가는 저희 부산 충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아픕니다. 진짜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저희도 그 일부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비정상적입니다. 참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참 많이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지만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비춰내는 것에 참 버거워진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참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러날 겁니까?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이쪽 굴 저쪽 굴에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을 다시 재건해 내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지금 많은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는 일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맡기신 일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진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면 최선을 다하는 눈물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땀을 흘리고 함께 애쓰는 하나 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헌신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가 손 꽉 잡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석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